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께서 친히 편지하시는 내용을 기록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빌라델피아 이 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형제 사랑 이런 말이죠. 이 빌라델피아는 원래 이 도시는 BC 150년경쯤에 버가모에 있는 이 아탈루스 왕, 버가모의 당시에 이 지역의 왕, 이 아탈루스 왕에 의해서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탈루스 이 왕의 별명이 빌라델푸스였답니다. 빌라델푸스,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가 유독 형제가 아주 돈독했던 이런 왕이었고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독특한 빌라델피우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졌답니다. 바로 그의 별명을 따서 이렇게 별명을 이 도시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죠. 이 교회는 참 독특하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전혀 그 어떤 책망도 받지 않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오직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만이 주님으로부터 참 그 숱한 박해가 많이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의 유혹과 또 교회의 본질이 또 말씀이 수없이 많이 당시에 특히 이 영지주의의 그 유혹은 너무나 은밀하고 또 집요하게 교회의 유혹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수하고 능력 있게 잘 지켜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만은 유독 그 어떤 책망도 없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고 큰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연초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달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제가 이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말씀하신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자,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이 편지를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실 때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독특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이미지로 교회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유독 주님께서 어떤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로 이 교회에
편지를 요한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직접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직접 주님께서 이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고 진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주님 자신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 자신이 직접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꼭 예의 잘 듣고 또 잘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우리는 요즘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많이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원래 이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고 하는 말에 훨씬 가까운 의미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전혀 모자람이나 어떤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이 완전하신 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 이것이 가까운 그런 뜻입니다. 자, 전혀 그 어떤 실언도 실수도 없는 그분, 가장 완전한 분. 그래서 그는 민수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니 실언이 없다. 그 어떤 실언도,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고 꼭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의, 쉽게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그래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의 내용을 주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굳고 맡은 자의 굳고 맡은 자, 새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새롭게 굳고를 맡은 자를 이제 왕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특권을 그렇게 부여하는 내용이 이사야 22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왕이 새롭게 굳고를 맡은 이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왕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 모든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주님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그 내용에 풍부하고 또 광대한 영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곧 주님 자신으로 동일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나는 전능자라. 내가 문을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느니라. 전능하신 주의 뜻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거스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문을 항상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때로 그는 우리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또 어떤 문은 닫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힘도 그가 하나님 그분께서 결정하신 그 일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막을 수도 전혀 없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한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이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역사에서도 세상의 운명도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가 온 세상에 그리고 그가 한 개인에게까지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광대하고 큰, 어찌 보면 큰 진리가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진리가 내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게 아주 큰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진리, 대진리를 내가 내 삶 속에서 겪는 우리 성도들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실제적인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거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점점 온전하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능력을 우리가 내 삶의 구체적인 내 삶의 내 앞에 있는 문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큰 진리가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진리를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 진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지,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과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분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히나 여기에 내가 작은 능력으로, 제가 어느 날 밤에 말입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밤 기숙사에서 밤 새벽입니다. 새벽에 마치 이 요한계시록 딱 이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 부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하는 이 말씀이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그냥 확 와 닿습니다. 왜 와 닿느냐면 이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나는 내가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게 내 영어입니다. 이게 내 말입니다. 이게 나를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혹시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당장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작은 능력으로 하는 이 말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퍽 와 닿습니다. 그렇지, 나는 너무나 이 말씀을, 이 내용,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큼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볼지어다 내가 내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오늘날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아가고 또 빌라델피아와 같은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개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가 내가 그 약속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함과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즉각 이루어지는, 물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보이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즉각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는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이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이를 절대 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가장 먼저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그 절대성 말입니다. 이건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왕왕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목적이 없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뭔가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이건 단지 어떤 한 철학의 이 온톨로지로 한 철학의 한 목적론의 한 철학의 한 그런 어떤 사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도, 이 흔한 사물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두가 다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 그렇죠? 의자는 이런 디자인, 책상은 이런 디자인, 또 이렇게 피스판은 또 이런 디자인, 피아노는 이런 디자인. 디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곧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계신다고 하는 아주 쉽고 분명한 그 증거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 여기는 더 이상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틴전스라고 그래서 이거 우연이라고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우연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고 있는 것이 철학입니다. 우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다. 디자이너가 있다면,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이너가 분명히 있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분명한 사실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분명한 신앙으로 자리하는 것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의 삶 속에 어떤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지. 내가 피할 수 없이, 부인할 수 없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하물며 내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이 문제 앞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그분이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보자마자 우리는 모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신 분, 여러분 온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꽃도 이 작은 이 나무 하나도 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이것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인간도 말입니다. 제가 돌아보아 사람의 마음이 선을 향해 간다면 사람의 마음처럼 아름다운 게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 순종해 가고자 하는 사람, 세상에 사람처럼 아름다운 게 또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악한 신이겠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악한 어떤 신이겠습니까? 선하게 창조하신 그분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선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주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조차 때때로는 그 선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모든 일을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맞게 그분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게 하신다. 그분이 완성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기가 막히게 선을 창조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인정하자마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절대 주권이 지금 이미 이곳에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내 눈앞에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들고 낭패인 것 같지만 그렇게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인내와 함께 나의 믿음과 함께 이 안에서 선을 창조해 가실 것을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접해 있는 모든 일 속에서도 그분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분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절대적인 차원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과 능력 앞에서 우리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염려가 많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잘 정돈되게 됩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즉시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때로는 긴 인내가 필요한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고 이루고야만은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길을 열면 그 어떤 사람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이제부터 자신 있게 세상을 헤쳐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아주 여실하게 깨닫고 고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이 그의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비두니아로 옮겨갑니다. 비두니아에서도 그는 똑같이 그 아시아 쪽을 향해서 그가 하고 싶고 그가 또 뭔가 해보고 싶은 그의 뜻을 어찌하든 펼쳐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뜻이 또 그곳에서도 막히게 됩니다. 그가 또 단념하고 드로아에 옵니다. 드로아에서 그가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마게도냐,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 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짓으로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 얘기를 합니다. 아하, 이곳이 곧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군이구나. 유럽 이곳을 향해서 나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길을 닫으시고 유럽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길을 여셨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열면 막을 자가 없고 내가 막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하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은 여러분 광대하고 항상 유효한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다 하는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가 닫으시고 또 그분의 때에 그가 여시는 곳, 여러분 이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온 인류의 온 세계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온 우주의 운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길, 모든 길, 그의 길을 여신 분이고 그가 여시면 그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주님 자신이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에 어떤 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 주님께서 고려하고 계시는 만약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큰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가?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가 하는 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상당한 많은 신앙에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열린 문을 말씀하시면서 그 열린 문 주께서 활짝 열린 문을 주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주님은 왜 주께서 이 교회에게 특별히 활짝 열린 문을 주셨는지 그 어떤 적지 않은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어떤 칭찬이기도 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비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작은 너의 시작도 아주 작은 것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작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입니다. 작다 또는 작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가 항상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적절한 표현이 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개념이기도 하고 사용하시는 어떤 진리이기도 하고 사용하시는 어떤 그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 말이죠. 작은 것.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항상 급하게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을 세상은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great, 그래서 성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세속된 변질된 죄송합니다만 바벨론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창기의 교회, 세속화된 교회, 이 창기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의 대표를 항상 소위 바벨론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할 때마다 the great church Babylon, the great church Babylon, great city Babylon, great city Babyl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함, great 위대함. 모든 것의 위대함을 앞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예루살렘으로 표기된 주님의 진정한 신부, 이것은 Holy City Jerusalem, Holy City Jerusalem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함.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먼저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을 늘 희구하죠.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작은 것 하나를 준비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베이비 모세, 갓난아기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이비를 준비합니다. 작은 어린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세, 나이의 차원이 아닙니다. 순결하고 단순한 자, 이를 의미합니다. 순결하고 단순한 자. 우리 연세가 어쨌든 간에, 나이가 어쨌든 간에 그 중심이 순결하고 단순한 자,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베이비. 하나님이 이제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말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베이비로 오셨습니다. 베이비, 어린아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에서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금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온 인류의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금, 아주 단순하고 순결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큰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작은 구름 한 편을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시작하셨고, 온 세상에 울창한 온 세상의 숲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하나님은 늘 시작을 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너희가 작은 능력에도 낭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활짝 열린 문, 교회 사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활짝 열린 이 문, 그것이 언제 주어질까요? 당연히 잘 준비될 때입니다. 잘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이 활짝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선물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 잘 준비되었다고 하는 증거일까요? 잘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교회든 한 사람이든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그가 알아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한 개인도 한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그 앞에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가지기 시작할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알아보는 마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는 이미 그의 눈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 내 이웃의 작은 필요 하나를 알게 합니다. 내 이웃의 작은 필요 하나를 그가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의 작은 필요 하나, 여러분, 이것에 내가 그 작은 필요 하나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문을 열어가시고 그 문을 점점 크고 광대하게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제게 가르쳐준 한 가지 참 소중한 어떤 그 목회의 한 원칙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본인은 평생 이렇게 해 오셨대요. 광대하게 거창하게 목회 계획을 연초에 이것저것 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느냐? 해 가다가 어떤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해 가다가 외국인들이 자꾸 교회로 모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다가 점점 필요가 눈앞에 보이면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가신 길이구나 하는 사실에 항상 그는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길을 열어가면 그게 점점 크고 광대한, 마치 샘물에서 시작해서 강물이 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길입니다. 열린 그 길, 우리의 믿음의 진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 처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어떤 필요, 이것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은 아마 내 가까운 이웃의 작은 아픔에 내가 반응하기도 하고, 내 가족의 어떤 그 아픔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그 아주 작은 필요가 느껴지고,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작은 필요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작은 능력으로 너가 이 일을 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힘들고 어려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마음에서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필요, 이것으로 내게 이 필요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 문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진보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그의 사역의 방향에서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활짝 열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준비될 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됐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정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진짜로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될 때,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작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필요를 내 주변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을 착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진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작은 실 같은 작은 역사를 통해서 점점 활짝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경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러 1층에 이제 지하에서 가기 전에 지하로 통하는 이 그 문에 저희가 막 통과하고 나서 어떤 차 한 대가 이제 거기 와서 멈춰서 어떤 한 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돌아가서 그 문이 뭐 일일이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문이 열려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이었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보면서 그때 눈이 펑펑 내리는 그 밤이었습니다. 이분이 두 분이 참 그 눈 내리는 밤에 데이트를 하고 오시는 것 같다고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은 참 호탕하고 참 그 성격이 참 밝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떡 들어 앉았습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렇게 늘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묻곤 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하실 때 혹시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출발점입니다. 혹시 일하실 때 혹시 하나님 생각 혹시 안 해보십니까? 아주 그 첫 전도의 첫 마디를 터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 그러자 문득 갑자기 이 대답을 이제 하기가 좀 어땠는지 잠깐 있다가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마스크를 다 이제 끼고 있죠. 저를 딱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바빠서요. 그런데요, 제가 가까이서 바로 옆에서 엘리베이터니까 뭐 바로 옆이죠. 바로 옆에서 그분의 얼굴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이렇게 적지 않은 길지 않은 시간에 이분이 그 뇌출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풍이라고 그럽니까? 뇌출. 그래서 약간 한쪽이 이렇게 약간 불편합니다. 불편한 분이었어요. 제가 딱 얼굴을 딱 가까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 얼굴에 어떤 깊은,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죠. 그분 그 얼굴에 어떤 깊은 어떤 뭐랄까요? 어떤 깊은 뭐랄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허무함 같은 거. 허무함 같은 거. 이런 게 그분 얼굴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저쪽 무슨 동인지 저쪽 그 연구소 있는 쪽에 거기서 가게를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이렇게 지갑을 꺼내서 명함 한 장을 저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손이 좀 불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도와서 이제 그분을 도와서 이제 그 안에 명함이 있나 그분을 이제 돕는데 손이 좀 불편하시다고. 근데 명함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저쪽에서 삼계탕, 아주 좋은 질 좋은 삼계탕 집을 본인이 운영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꼭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한번 같이 갈 지금 계획입니다. 왜냐면 제가 왜 그랬냐면 그분이 처음 그렇게 가깝게 맞대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나이는 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몸에 질병을 앓게 됐고, 그런데 그분은 그 가게를 우상호 삼계탕 집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주 잘 지어진 좋은 고급스러운 이 삼계탕 집이더라고요. 꽤 규모가 있는. 그런데 그 연세에 그렇게 몸이 갑자기 아프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에 허무한 인생의 어떤 고민이 그 사람의 눈길 속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필요가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분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에게 언젠가 한번 찾아갈 그런 계획.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도 제가
그분이 구원의 길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가족이 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이웃의 작은 필요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와 함께 하나님은 내게 작은 길을 열어가시고 그 길에 내가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점점 넓은 길을, 활짝 열린 길을 온 세계에서도 그렇고 한 개인의 삶에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칭찬만 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22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이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주변의 작은 필요, 우리 주변에서 나를 부르고 말은 혹 거꾸로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본심은 복음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거, 영원한 영생의 길을 찾고 있는 주님, 우리 주변의 작은 필요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우리 이웃에 붙여주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반응해서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